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속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가 이 어린이날 뛰어넘었는데 어린이날 본문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이 발람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이 길을 떠납니다. 결국 돈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발락의 초청에 응해서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오랫동안 타고 왔었던 나귀가 갑자기 길에서 가질 않아요. 3번이나 채찍질하고 뭐라는데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22장 28절부터 그 35절까지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이나 때리느냐? 네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래야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함께 갔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되죠.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네가 그들과 함께 가라. 그들의 이야기가 네 마음 가운데 내 이야기보다 더 크게 들린다면 네가 원하는 것이 진정 그것이라면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나귀가 가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 이 발람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나귀가 이렇게 막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사인인가 보다. 그럼 거기서 돌이켰어야죠.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자기 뜻대로 한 게 잘못된 거구나. 나귀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가면 이 하나님이 뭔가 막으시는 것 같아. 그래 되돌아가야겠다. 물리치고 되돌아갔으면 아무 일도 없이 끝났을 거예요. 그에게는 계속한 선택의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으로 왔으면 그 사람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자기가 걷어찹니다. 나귀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거부하면 이 정도면 돌아서야죠. 야, 여태까지 말 잘 듣고 충성된 나귀가 왜 갑자기 이러지?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뭔가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둔해요. 나귀를 때립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귀가 말도 합니다. 이러면 여기서 기저초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정말로 이 나귀가 말을 하네.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네. 이거 가지 말란 뜻이다. 돌아가야겠다. 근데도 계속 나귀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리고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고 길을 막고 있는 걸 그때서야 보게 된 거예요. 나귀 때문에 살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라라고 이야기 듣게 됩니다. 그가 참 아둔해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인들을 다 놓치고 결국은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귀보다도 더 아둔하고 눈이 먼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묻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도배할 뿐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종교 장사꾼일 뿐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분명한 이런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발람은 모압에 와서도 저주는커녕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내가 그대로 말하고 전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압 왕에게. 그러면서 1절에 발락에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바알의 신당에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래요. 그리고 7개나 쌓으라고 하고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하라고 시킵니다. 이 말 자체가 다 하나같이 굉장히 문제가 많죠. 나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게다가 제단도 7개나 쌓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단은 하나뿐이죠. 그리고 성막에 있는 초라한 제단 1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다 퍼붓고 그러면서 23절 발락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까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비극적인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소서. 돈이 먼 어떻게 무력한 종교 장사꾼 한 사람과 또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물량 공세로 있는 거 없나 다 퍼주는 왕. 그러면서 여호와가 혹시 대답하실지도 모릅니다 말하는 모습. 이거 전형적으로 정치가나 돈 있는 권세가들, 국회의원들, 재벌들 이런 사람들이 점장이한테 가가지고 돈 퍼부으면서 그 신이 나에게 대답해 줄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옛날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옛날 이야기다. 무슨 점쟁이를 보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점쟁이 믿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발람이 이렇게 10절에 말하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스라엘 축복해버립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요. 3번이나 제사를 드리는데 계속해서 발락 왕이 원하는 저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발람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뭐 여호와다, 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가 정말로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나기만큼도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고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예언을 하고 어떤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잖아요. 벌써 몇 번이에요. 이 사신들이 2번 찾아갔죠. 나귀가 3번이나 거부했죠. 이 5번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놓으라는 것에 분명한 믿음과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와가지고 나를 위한 재단을 쌓으라고 하고 하나님 혹시 대답하실지도 몰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이 비참한 종교 장사꾼의 모습과 거기에 절절매는 세상의 왕의 모습, 정말 초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나타내주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는 건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에는 샤마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게 듣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듣다라는 동사로만 번역되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한글로.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는 듣는 게 곧 순종하는 행동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로 들리고 머리로 이해되고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들으면 결국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박혀서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활자의 문명 아닙니까? 인터넷에서 계속 글씨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죠. 나중에 또 찾아보면 되고 구글에서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 찾아보면 되죠. 하지만 옛날에는 양피지의 문화 아닙니까? 양피지도 일반 사람들은 구경하기도 힘들었어요. 회당에 하나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왜요? 워낙 비싼 거고 그걸 성경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두루마리에다가 하는 것도 인쇄술이 없으니까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다 써야만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럼 결국 뭐겠어요? 모세가 율법을 또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를 이 장로들이나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다 암송하고 또 그걸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주고 사람들은 또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이 이어지고 말씀이 기록되기도 하고 말씀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모세오경의 기록들은 얼마나 깁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어떻게 모세가 연설했는데 그대로 남아서 지금 우리 손까지 오겠어요? 이게 다 결국 구전 문화로 듣고 암송하고 대대를 이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암송되고 구전되고 전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말씀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야 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게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건 사실상 암송되고 묵상되고 마음에 머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샤마 듣다라는 동사가 순종한다라는
동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샤마 말고도 샤마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거의 어근이 비슷하죠. 그래 뜻도 사실은 비슷해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도 역시 순종한다, 준행한다, 지킨다라는 뜻이 있지만 더 강력하게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지키고 보호해서 이걸 머물게 하고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파수꾼이라는 단어도 쇼메르인데 이것도 샤마르, 이 지키고 경계하고 보호한다는 데서 나온 명사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뺏기지 않도록 그것을 꽉 붙들고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이걸 어떻게든 지켜낸다라는 뜻이 샤마르예요. 결국 말씀은 그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와서 나의 말씀, 내 마음밭을 휩쓸어가고 이 뭐 새가 와서 또 염려와 근심이 와서 그 말씀이 뿌리내지 못하고 그냥 다 빼앗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옥토의 비유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게 들리는 거고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머무는 거죠. 시편 1편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가 아닌가가 악인과 의인으로 가는 갈림길이다라는 거죠. 오늘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장악해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가 아닌가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꽉 박혀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면 그는 절대로 5번이나 되는 여러 의 기회 가운데 계속해서 모압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순종하는,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이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단어 원래 카베드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카베드는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져서 그게 나의 마음을 확 눌러버리는 경향, 그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들으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결국 그 얘기를 다 하나로 연결하면 기억한다, 듣는다, 순종한다, 지킨다 다 같다라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그게 형통케 되는 길이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특이하게 보는 건 다른 종교들에게는 커다란 신전이 있죠. 이집트 가보면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신전에 가면 압도돼요. 진 눌려버려요. 내가 얼마나 작은데 와 어마어마하다. 군림하고 압도하는 뭔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구약에서 보면 압도당하고 군림하는 뭔가 우리를 힘으로 눌러버리는 그 위대한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들으라, 기억하라,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왜 그러실까요? 눈으로 압도돼서 절절매서 굴복당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억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수용해서 내 하나님의 옷입니다. 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설교 가운데 하신 말씀, 묵상 가운데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제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서 내 삶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고
나를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만나가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로잡는 그 말씀이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돼야 발람처럼 끌려가지 않아요.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똑같이 발람의 5번의 기회가 있었던데 다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 결론되게 하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라. 그러면 너는 악이나 결국 슬픈 결말로 이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셔도 내가 고집을 피고 내가 내 뜻대로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쩌실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행하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기 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인 뭘 묵상하고 그것이 바로 의인의 유일한 길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 악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이끌어가는 등불, 나의 하나님의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믿으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것이 복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